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시편 105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성경에 미래형으로 말했던 종말시대의 환란들이 지금은 현재형으로 우리 눈앞에서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우상이 말하게 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와 비슷한 현상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고 또 도처에 전쟁과 기근과 난리의 소문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평안한 날을 지내고 있지만 지구 저 반대편에서는 엄청난 고난과 또 죽음의 시련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번 전투에 수백 명씩 죽는 그런 참사가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야말로 말세 중에 말세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한 예언을 보면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너무 안일에 빠져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런 그 영적 졸음의 시대를 예고하셨고 또 그럼과 동시에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과 환난을 겪는 것도 동시에 우리 예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세에는 우리가 어찌하든지 모든 이 시련을 다 견디고 이겨내고 주님 오실 때 들림을 받는 성도가 꼭 되어야만 하겠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라도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낙오되거나 누락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하다가 하나님께 매를 맞고 또 죽임을 당하고 또 포로로 잡혀가고 하는 그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자가 있고 또 믿음으로 또 신앙으로 보존되는 그런 남은 자라는 개념이 구약에 나옵니다. 선택된 자들이고 최종적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대표적인 명칭이죠. 남은 자. 근데 구약의 남은 자와 같이 신약에도 이 말세에 너무나도 여러 가지 시험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시험에서 끝까지 견디고 또 돌파하고 살아남는 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어려움과 또 유혹과 역경이라도 끝까지 견디고 살아남아야 마지막으로 구원받는 것이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구원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또 받은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세에 여러 가지 견뎌야 될 것들과 또 분별하고 싸워 이겨야 될 것들을 잘 파악하고 결국 살아남는 자가 또 남은 자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같이 남은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겠는데 하나는 부딪히는 시험이죠. 고통을 유발하고 환난을 겪게 만드는 핍박과 또 환난을 견뎌야만 하는 그런 부딪혀야 되는 시험이 있습니다. 부딪히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딪히는 것이 아닌 사람의 내면의 그 속을 녹이는 시험도 있습니다. 미혹이나 유혹 같은 것이죠. 정욕에 빠진다든지 쾌락에 빠진다든지 또 마약이나 또 도박이나 오락이나 이런 쾌락에
경건한 의지가 녹아버리는, 그래서 녹이는 시험도 있습니다. 우리들에게서 경건을 빼앗고 거룩함과 신령함을 녹여버리는 이런 녹이는 시험들인데 유혹과 미혹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부딪혀오는 시험은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뎌라, 인내해라 라는 말씀으로 부딪히는 시험을 이기는 비결을 말씀했습니다. 끝까지 견뎌라, 인내해라. 그러나 녹이는 시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의 의지를 녹이거나 경건과 거룩을 녹이려는 이 강렬한 미혹과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돈에 대한 유혹, 쾌락에 대한 유혹, 육체의 정욕에 대한 유혹, 음란에 대한 유혹, 또 술이나 마약이나 이런 임박이는 것에 대한 유혹들을 늘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이런 것들이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틈틈이 우리를 향하여 공략해 들어오는데 그럴 때마다 이것을 분별하고 잘 물리치지 않으면 결국 정욕의 노예가 되고 정욕에 먹히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삼손과 같이 잠깐 실족했지만 다윗과 같이 눈에 보이는 현상들의 마음이 빼앗겨서 미혹을 당해서 범죄하거나 또 죄의 형태에 빠지게 되는 그런 미혹들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각 개인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려는 의인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이런 녹이는 시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약점이 있기 마련인데 어떤 사람은 돈이나 재물, 또 어떤 사람은 육체의 쾌락과 정욕, 음욕, 또 어떤 사람은 교만,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유혹하며 이렇게 파고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40일 금식한 후에 가장 육체의 상태가 취약할 때 그 약한 틈을 타고 사탄이 와서 그렇게 3번이나 유혹을 시도했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에게도 시험한 마귀인데 하물며 오늘 우리들이야 오죽 시험하겠습니까? 결국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 보안직하고 먹음직한 그 한눈에도 보기에 유혹이 느껴질 만한 그것들로 인해서 결국 시험에 들고 말았는데 동일한 과정의 시험들이 우리들에게 순간순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것을 잘 분별하여 이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가 있겠고 또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설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에 어떻게 우리가 들림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딪혀오는 시험은 우리가 인내함으로 견딤으로 극복을 하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녹이는 시험은 이런 유혹이나 미혹들은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선포. 예를 들면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는데 그 선봉장이 골리앗입니다. 그 골리앗의 위용이 얼마나 크고 강렬한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한마디도 소리 지르지 못하고 그 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쥐죽은 듯이 고요하게 입을 닫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고 침묵하는 가운데 떨고만 있을 때 오직 한 사람 소년 다윗만이 그 블레셋 앞에 골리앗 앞에 나서서 힘차게 선포하면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선포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자신은 비록 신체적으로 골리앗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지만 그러나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블레셋 앞에 다가간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블레셋을 이기고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을 이겼던 것입니다. 같은 현상입니다. 우리들을 향하여 다가오는 사탄의 모든 녹이는 시험들은 모든 미혹과 유혹은 달리 다른 것으로 우리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 그 이름을 선포하는 것, 또 하나님의 자녀된 자신의 정체성을 선포하고 자신의 거룩성을 선포함으로써 그 선포의 능력이 사탄의 미혹의 그 촉수를 물리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향한 선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무너진 정확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 전에 물론 믿음으로 준비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은 외칠 때, 선포할 때에, 그 소리가 발할 때에, 말할 때에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때 하나님을 믿는 자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신, 하나님의 용사와 군사된 자신임을 그 정체성을 선포할 때에 그 외치는 소리가 들릴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것이 선포의 위력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여 말할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마음으로 믿는 능력과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선포하는 능력이 합쳐질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전쟁의 승리의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삶의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고 벗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과 그 위엄을 선포할 때, 그것을 믿고 선포할 때, 그것을 믿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알고 믿는 권세와 그리고 그 알고 믿는 것을 선포하는 권세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그 믿는 것을 기도로 선포하고 기도로 부르짖고 기도로 간구하며 외칠 때에 그런 외침의 선포가 결국 무에서 유를 만들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 병든 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선포의 능력을 가지고 선포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꾸짖고 귀신을 꾸짖으며 그 귀신을 물리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선포할 때에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됨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자신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을 선포할 때에 마귀의 눈에는 성도의 입에서 불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예,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가 볼 때에 성도가 외칠 때에 미혹하고 유혹하는 자 사탄을 향하여 선포하며 외칠 때에 사탄의 눈에는 성도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이 나오는 것과 같고 부서뜨리는 방망이가 튀어나오는 것 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향하여 꾸짖고 네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귀신이 이름을 말하기도 하고 무슨 목적으로 들어왔느냐라고 물으면 들어온 목적을 말하기도 하고 언제 나갈 것이냐라고 꾸짖으면 나갈 시점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이런 현상들은 바로 선포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선포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녹게 만드는 여러 가지 시험들, 쾌락의 시험, 오락의 시험, 술이나 담배나 마약의 이런 유혹들, 임박이게 하는 것들, 재물에 대한 유혹, 음욕에 대한 유혹, 교만에 대한 유혹, 이런 것들이 스멀스멀 파고 들어올 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거나 그걸 달콤함에 쏟거나 또 그런 것들을 은근히 우리가 누리기를 바라거나 부러워하는 마음이면 속담처럼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짝하게 되거나 경건의 의지를 굳게 하지 못하면 결국 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탄 마귀의 촉수와 같은 세상의 쾌락과 정욕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파고 들어오는 순간순간 사탄의 그런 접근들을 잘 분별을 해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내 자신의 거룩함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선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을 선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용사요 거룩한 군사인 것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행복이심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즐거움을 찾거나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이 내가 찾는 바로 그 즐거움이시요 그 하나님이 바로 내가 찾는 그 행복이심을 내가 스스로 자인하면서 그것을 선포할 때에 쾌락과 즐거움을 빗대어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이 되시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고 더할 나위 없는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2편 24절 28절에 보면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날거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다.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고 그 후손이 주의 앞에서 굳게 서리다 하였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보면 중년의 생명의 위기를 느끼는 시편 기자가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자신의 연약한 그 처지와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은 너무나도 영원하시고 완전한 분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신은 유약하고 연약하고 중년의 생명의 위기를 느끼지만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라고 했고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시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온 세상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그보다 더하여 하나님은 더 영존하시고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라고 말했고 또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날거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또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런 하나님을 믿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고 붙드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종들의 자손들까지라도 항상 있을 것이고 그 후손이 주의 앞에 굳게 설 것이다라고 말하며 그 후대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존재할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믿을 만한 것보다도 더 믿을 만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이 시편 102편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이외에 그 무엇을 우리가 행복으로 여기며 즐거움을 삼고 그것을 부러워하며 그것을 흠모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생명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구원으로 삼고 즐거움으로 삼을 것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천사도 부러워할 만큼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가 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택받은 성도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요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니 무엇을 우리가 더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즐거움도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며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혼란도 많고 전쟁과 기근과 난리의 소문이 그치지 아니하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주변의 이 모든 것들로부터 또 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쾌락과 향락과 또 육체의 음욕과 또 재물의 유혹과 교만의 유혹들로 사탄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녹이는 시험들로 틈을 찾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쓰러뜨릴 기회를 얻기 위해서 시시각각으로 밀물처럼 밀려오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남은 자와 같이 우리도 이 말세에 그 어떤 환난에도 살아남는 자가 되고 그 어떤 유혹과 미혹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살아남는 자가 꼭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난과 핍박은 견디고 인내함으로써 우리를 녹이는 시험은 선포함으로써 이 모든 정욕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향하여 대적을 향하여 선포할 때 여리고가 무너진 것처럼 예수의 이름의 위력을 가지고 선포할 때에 이 위력으로 마귀도 귀신도 물러가고 내쫓는 것입니다. 환난도 유혹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고 믿는 바를 입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라고 한번 소리를 내어 외쳐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룩한 자녀다. 자신의 거룩한 정체성을 선포하면서 한번 입으로 말해보십시오. 그것을 기도로 고백하고 큰 소리로 외치며 자잘한 이렇게 스며드는 정욕들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려고 덤벼들 때마다 나는 거룩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라고 외치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미혹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교만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음란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세상의 정욕과 모든 쾌락과 향락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술이나 담배나 오락이나 이런 중독성 임박이 있는 영들 앞에 우리가 명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미혹은 떠나갈지어다라고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고 소리를 내어서 외치고 소리를 내어서 부르짖고 소리를 내어서 선포할 때에 영적 여리고는 무너지게 되어 있고 대적의 문은 무너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은 위력입니다. 입술의 권세입니다. 말의 능력입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은 사람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외칠 때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우리 입에서는 모든 정욕을 무너뜨리는 불이 나가는 것이고 모든 세상의 쾌락과 향락을 그 미혹을 무너뜨리는 위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즐거움이 되십니다라고 여러분 선포해 보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보다 세상의 어떤 그 향락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신다라고 선포하실 때에
마음으로 알고 믿는 바를 입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즐거움 되심이 우리에게는 누려지는 것입니다. 비교해 보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재물, 부귀, 영화도 하나님의 즐거움보다는 못할 것입니다. 아까 시편 102편에서 말한 것처럼 주의 연대는 대대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주께서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다.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고 주의 그 후손이 주의 앞에 굳게 서리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만한 가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도 이 하나님의 즐거움보다 더 나은 즐거움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 되심을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나의 쾌락보다 낫고 정욕의 미혹보다 유혹보다 더 나은 것이며 음욕과 온갖 교만과 이런 세상 쾌락보다도 더 나은 즐거움이 바로 하나님의 즐거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6절까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라고 말씀했고,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서도 시편 105편 1절에서 5절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고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행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지금도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만사를 주관하고 계시며 오늘도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또 그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엄청난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를 앞세워 나의 아사셀의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내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고 내 모든 질고를 다 가져가셨고 내 모든 삶의 생활의 염려와 근심 걱정을 다 가져가시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그 모든 짐을 주님이 대신 져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 이만한 즐거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만한 안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나은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쾌락보다도 어떤 정욕보다도 어떤 음욕보다도 어떤 향락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영원한 즐거움이 되시고 더 나은 즐거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마다, 시험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즐거움이시다라고 입으로 외칠 때에 모든 녹이는 시험들은 힘을 잃어버리고 세력을 상실하고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마음은 마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마음을 통해서 파고드는 온갖 유혹과 정욕과 미혹의 시험들은 선포하는 마음의 선포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혼란 많은 세상, 유혹이 많은 세상,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예수를 떠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어떤 혼란도 어떤 유혹도 이기고 구약의 남은 자와 같이 이 신약 말세의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